10절 말씀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여기까지 온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제 위치에 있는 것이 큰 복 중에 복입니다. 그 있어야 될 위치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반대로 있어야 할 위치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가 화이고 재앙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사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과 달의 위치가 바뀌면 심각해집니다. 부모가 부모의 위치에 있지 않을 때 그 가정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성도는 성도의 위치에, 예배자는 예배자의 위치에 있어야 그게 복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왕으로서 위치를 참 잘 서 있었던, 그 위치에 잘 서 있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 때에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게 되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유월절을 제 위치에 있도록 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킬 그때의 모습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그 구절이 역대하 35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었다.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죠. 노래하는 자들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이미 명령을 주신 대로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자기 위치, 제 위치에 잘 머무를 때, 그때는 가장 복이 있는 때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 견고하다, 이 아마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서 있다, 위치를 취한다, 머무른다, 지탱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자기 위치에 잘 서 있다는 의미예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서의 위치에 잘 서 있었다. 예루살렘이 이때는 파괴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겠죠.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이 파괴된 그때예요. 아비암 때 예루살렘이 있어야 될 위치에 잘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치를 유지하게 하시는 은혜,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치를 유지하게 하시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위치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잘 유지하게 하시는 것은 은혜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때에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 있도록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결과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위치, 서 있어야 될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다는요, 유다서 1장 6절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타락한 천사들의 모습이죠. 있어야 될 위치에 머무르지 못한 것, 자기가 머물러야 될 그 위치에 머무르지 못한 것, 그 자체가 이미 화이고 재앙이라는 겁니다. 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때에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그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이 은혜의 손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머물러야 될 그 위치에 잘 머무를 수 있는, 지금 잘 머무르고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또 우리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유지할 수 없는 이유들이 참 있다. 예루살렘이 그 위치를 유지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다.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하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유다 예루살렘의 왕이 된 아비암인데요, 르호보암에 이어서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예루살렘의 그 위치를 잘 유지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3가지만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선 아비암은 3년을 다스리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3년을 다스리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르호보암에 이어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하고 아비암은 죽음을 맞이해요. 그것은 예루살렘이 든든히 세워지기에, 예루살렘을 든든히 유지하기에는 어렵도록 만드는 통치 기간입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한 자리에서 나라를 통치하다 보면 이 통치의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왕위에 올라서 3년을 다스리고 죽음을 맞이하니 예루살렘을 든든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려운 거죠. 세상에 사는 동안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비암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위치를 잘 유지하기보다는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이다. 다윗이 시편 103편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인생은 그의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은 그 주어진 날이, 그 인생의 길이가 풀과 같다. 왕성하고 영화로운 시간들도 들의 꽃처럼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의 표현처럼 이 목회자의 길도 마찬가지. 이제 목회가 뭔지 좀 알겠다. 아,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좀 알겠다 싶으면 은퇴를 한다고. 제가 그게 맞다고 봐요. 목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제는 내가 제대로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이미 나이는 들었고 몸은 노쇠해지고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될 때가 이릅니다. 부모된 우리들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면 정말 잘 기를 건데, 그때는 이미 거의 끝나가는 때. 아비암이 3년을 통치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 그가 예루살렘을 든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시간보다는
든든히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해야 될 것들을 배우다 끝나는 존재. 이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위치를 든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겨우 이제 배우고 나면 인생을 마치고 사역을 마치는 존재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위치를 든든하게 유지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또 한 가지, 아비함이 예루살렘의 위치를 든든히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이 예루살렘의 위치를 든든히 유지할 수 없는 이유를 본문 6절, 7절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함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함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아도 짧은 시간, 짧은 통치를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아비함인데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좀 나라가 평안할 때라면 예루살렘을 든든하게 유지하도록 준비도 하고 다져갈 수도 있겠지만 계속된 전쟁, 이것은 하루하루 견뎌내기조차 버거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예루살렘의 위치를 든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었겠어요? 아비함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된 전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우리네 인생을 봅니다.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가 전쟁하는 날과 같습니다. 가끔 어떤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아, 우리 집은 완전 전쟁터 같아.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적입니다. 욥기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힘든 노동이 있다. 근데 이 힘든 노동이라는 단어가 사실 히브리에서는 전쟁이라는 단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않냐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이 참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경을 쭉 뒤져보니까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인생살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지 않은가. 번역 참 잘 해놨습니다. 인생살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터 같아요.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위치를, 우리의 가정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든든하게 유지하는 것은 역시 역부족입니다. 세 번째로 아비함이 예루살렘의 위치를 든든히 유지할 수 없었던 이유는 죄입니다. 죄입니다. 우리는 본문 3절에서 또 하나의 이유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아비함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함의 아버지 르호보암은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열왕기상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아비함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아비함이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똑같이 죄를 짓는 범죄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르호보암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역대하 1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럽니다. 예루살렘을 든든하게 유지할 수 없는 이유죠, 죄가. 르호보암의 범죄로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그 위치를 든든히 세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암 때는요,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위치가 든든히 유지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19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은 정말 진실하게 선하게 말씀 따라 올곧게 걷고 싶었지만 한 주간 동안에도 내게서 나온 악들, 잘못 걸어간 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보십시오. 짧은 인생을 살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우리, 아비암과 우리, 전쟁터와 같은 매일의 삶, 선을 행하기보다는 죄를 행하기에 더 발이 빠른 우리 스스로 주어진 위치를 든든하게 유지하기에는 역부족인, 바로 그것이 아비암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치를 든든하게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위치를 든든히 유지하는 이유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위치를 든든하게 유지하게 되는 이유,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의 위치가 든든하게 유지되는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비암의 위치, 오늘 우리의 위치를 든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여기 열왕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등불, 다시 말해서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등불을 주신다, 빛을 주신다, 이 말씀은 생명과 건강과 번영을 주신다는 이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132편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등을 준비한다, 등불을 준다, 빛을 주신다, 이것은 든든히 세우신다, 번영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튼 아비암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위치를 든든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들을, 조건들을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어. 오히려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근거들, 조건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위치를 든든하게 유지하는 것은 다윗을 위하여 등불, 빛을 주시는 하나님에게서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신다, 이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등불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에요. 역대하 21장 7절에서 그것이 언약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역대하 21장 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등불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미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아비암 때에 예루살렘의 위치를 든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아비암 때에 다윗을 위해서 등불을,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한번 시선을 돌려볼까요? 우리는 아비암처럼 사실 3년은 아니지만 짧은 인생을 살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터와 같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선을 행하기보다는 죄에 익숙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위치를 든든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우리와 맺은 십자가 언약이 있습니다. 십자가 언약.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위치를 든든하게 유지하도록 빛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십자가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견고한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위치에서 아주 든든하게 서도록 십자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 우리에게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주는 이유가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신 권면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제 십자가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치를 든든하게 유지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가치 있는 일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택한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든든히 유지되는 유일한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인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눈,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인 우리를 바라보신 눈, 이 부분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다윗이라는 사람,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우리아의 일 외에는 아무런 잘못도 범한 적이 없는 거의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이 열왕기 상을 보기 전에 사무엘 상하를 봤잖아요.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다윗이 수차례 넘어지고 실패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어요. 아주 단순하게 몇 가지만 생각해 봐도요,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던 일들, 자녀 교육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들, 자기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한 일들들 얼마나 많습니까? 꽤 돼요. 그런데 왜 열왕기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할까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이 올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우리아의 일은 너무 두드러지죠.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기록하지 않나 싶은데요. 여러분, 이것은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 택한 백성을 향하신,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눈을 열왕기 기자가 열왕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로 확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포로지에, 예루살렘도 다 멸망하고 포로지에 끌려간 그때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야,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했을 때 마치 잘못하기를 기다렸다가 벌만 주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야. 그래, 하나님은 잘못하는 걸 못 보지, 절대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더 나가는 거야. 야, 인간이 잘못하기를 기다렸다가 너 잘못했지 하면서 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철몰라서 행한 것들은 잊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한 것만을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부모가 자녀의 잘못보다는 잘한 것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올바른 길로 돌아선 다윗, 올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다윗, 그 다윗만 바라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언약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도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만 기억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들을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체크하시고, 넌 전에 이랬잖아, 너 이런 적도 있잖아, 막 계속 그렇게 하시면 이곳에 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잘한 것들만 기억하시고, 야, 너 정말 잘했어. 그때 힘들었지? 힘들었는데 정말 잘 견뎌줬어. 역시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130편 3절 4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하소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치를 든든하게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실 그동안 숱한 실패를 했지만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신실한 내 자녀야, 내가 구별해서 택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든든히 유지시켜 주신 그런 눈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를 경외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을 살다가 모든 건 내려놓아야 되는 우리들인데,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터 같은데, 선을 행하기보다 죄에 더 익숙한 우리들인데, 십자가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위치에 든든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잘못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귀한 눈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늘 주를 경외하며 감사하며 가치 있는 것들을 붙들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